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은혜가 넘치도록 저희 영혼 몸을 축복하여 주시고 불의와 악함으로 다 거두어 내라여 주시옵소서. 헬로라이리 세이세이서 저희들 밀어납니다. 와도 보실 줄 모르며 만져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가리켜도 모르는 아버지 무지무지하다고 했으나 무지무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짐승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복 내려주심으로 저희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성령께서 너에게 이르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렀으는 말씀이니라. 가로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밥으로 먹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사고사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것은 장성한 자로 기르기 위해서 밥을 먹이는 것이라. 그러므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진노의 매가 있고 채찍질이 있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뒤로 돌려놓는 것이니 너희가 이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고 자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몇 절입니까? 7절을 읽습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먼저 선물 공유법 감사 한번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내릴 때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저는 요하 교무를 하셨고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는 것은 시므온 지파는 저를 가르치신 말씀이고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거는 종들을 말씀하신다 하시고요. 또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 말하는 것인데 지금 그 숫자를 샤리는 것은 저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가 똑같습니다. 수가 똑같다는 것은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고 사람은 들리지만은 원상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르다 해서 딴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달란트나 사명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많이 맡겼고 어떤 자는 적게 맡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이 숫자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원칙은 어떤 것을 말하냐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군대는 자기 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죠. 우리도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뭡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명령, 나이가 되면은 군에 가야 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직업 군인이에요. 언제든지 군에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무조건 가지라네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도 무조건 군에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군인이라는 자체는 전쟁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또 전쟁 때에 사용되는 그런 것이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군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30세 때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도 원장은 없을 거야. 원장한테는 더 많죠. 예, 전 세계 사람이 다 오고 전 세계께 다 오다시피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군인이 되었을 적에 그냥 다 군인이라고는 부르지만은 직함들이 다 따로 있죠. 예, 장성이 있고 대장이 있고 뭐 소령이 있고 대위가 있고 중령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그 이름이 있는 것은 그냥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장이라 그러면 대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 전체의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군인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원 원장, 기도원 교회다가 보니까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니까 나한테 있어요. 네,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는데도 이거는 내가 없을 때 말하는 거고 내가 있을 때는 전체적인 총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대장이라 하면 그 대대의 대대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고 소대장이면 그 소대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고 또 목사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어요. 딴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 다음에 최하에 내려가 가지고 구역장이 있죠. 그 구역장은 그 구역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 구역을 자기가 책임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구역장으로 있으면서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맨날 구역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면 오늘은 정말 주옥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나갔어요. 그냥 한 집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구역장이 돌아보지 않아서 이거를 교회 보고를 못한 거예요. 가니까 구역장이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 구역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옳지 못해서 못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사람이 죽어도 자기도 또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전에는 금요일 날 되면은 구역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신방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구역을 돌아보지도 않았지만은 이 사람도 교회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나가니까 딱 돌아앉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처음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어나가도 교회에서 사람 한 명도 안 오냐.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 죄라고, 내가 안 돌아가는 죄라고 용서해달라고 굉장히 제가 많이 빌었어요. 그랬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줘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은 서울 볼일 보러 간다고 해가지고 죽어버렸고, 아들은 직장에 나갔다가 차에 갇혀가 죽었고, 현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못했단 말밖에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역에, 우리는 지금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구역을 안 해놨습니다. 처음에 구역을 잘라놓기는 했어요. 대선 1차에 누구 이렇게 또 해놨는데, 지금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여기서 3번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매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예배가 이제 수요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는 각 구역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까지 하고는, 주일 낮 예배 되면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그냥 예배 안 드려요. 왜? 예, 그러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 예배가 있지만도 진짜 금요 예배 사람들이 참석하느냐, 별로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받았을 적에 주일날 말씀 나가는 이 말씀의 제목이 있죠, 교회는. 그러면 그 제목이 한 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최 장로님이 지난 주일날 기도할 적에 한 주의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의 기도 제목이라고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자라난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게 또 그렇게 일러주지 않기 때문에 제목이 있었을 적에 그것이 그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일일이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주일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수요일날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 제목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 제목인데, 그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간 사람은 수요일까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주일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주보를 안 내죠. 그렇게 하고 말씀의 제목을 없죠. 그 제목이 없는 거는 처음에 내가 무식해서 안 하시는 거 알겠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하루에 3번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목이 안 나간다. 그러면은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어서 제목이 안 나간다는 것은 뭐야? 앞에 말씀하는 게 맞죠. 교회에서는 수요일날만 하니까는 새벽 기도는 제목이 없을 거야 아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하고 주일날 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이 나가면은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매일매일 하루에 3번 말씀이 나가면서 어떤 말씀이 나가냐니까 그날 아침 새벽 기도의 말씀, 낮 예배의 말씀, 저녁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기도할 때에 기도가 나가죠. 그러면 기도의 원 제목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이 증거된다고요. 지금도 기도가 나오고 지금 말씀이 나갈 거라. 근데 월요일날 새벽 낮 예배, 저녁 예배, 또 오늘 새벽 기도까지의 그 기도 제목, 기도하는 내용하고 지금 낮 예배 기도는 이 내용이 짤막하게 나갔어요. 딴 때는 기도 제목 길게 나왔고, 네. 또박또박하게. 그래서
항상 기도할 적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형식으로 와서 앉아있는 건 소용없어요. 뭐가 소용없습니까? 하나님과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간 것 뿐이에요. 자기 만족이 제일 있죠. 예배 드렸다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석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와야 된다. 누가 마음을 드렸든지 많은 사람이 참석할지라도 한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이 나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이 나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앉았다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먹는 꼴이야. 그래서 항상 사모하는데 무엇을 사모하고요?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것보다도 오늘은 어떻게 회개할까? 회개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회개를 다 했으면 좋겠다. 회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회개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제 강단에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딴 사람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는 날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왜 월요일 날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새로운 말씀이 터뜨려지는데 왜 딴 날은 안 될까? 형식에 치우친 거예요. 첫째는 직원들이 억지로 나온다는 거.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은 누르기 온동을 부푼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근데 월요일날 되면은 직원들이 다 나갔죠. 네, 다 나가고 두 사람이 있는데 김효 목사님 나가지 않고 이걸 아니까 매일 참석합니다. 예배마다 다 참석해요. 네. 그러니까는 사모하는 마음을 직원이 있어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호흡에 또그라들게 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하게 역사하셔요. 제가 집회를 나가서 일주일 꼬박씩 집회를 하게 되는데 계속 오른쪽만 보고 이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줄에 앉는 사람이 좀 섭섭하겠다, 서운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항상 이 짝으로 올라와서 그런가? 그 찬양대 있는데 거기 앉았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번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딴 쪽에 앉았다가 이 짝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전히 말씀은 이 짝으로밖에 안 돌아가요. 그래 이 짝으로 나가는데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돼요. 이 말씀이 나가면 꼭 그 사람에게만 말씀이 집중이 되는 거라. 그래 나는 고개 억지로 이렇게 들면 싹 돌아가요. 이 생각을 하죠. 이 짝에 있는 사람들 서운하겠다 싶어가지고 고개 이렇게 돌리면 싹 돌아가요. 그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 요리 하면은 싹 돌아가고 요리하면 쏙 돌아가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만은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 직장을 일주일 동안 안 나가고 그랬어요. 집회 끝나고 나서 이상 목이 잘리는 거야. 회사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한테로 쏟아지니까 직장에 안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들으니까 직장이 짧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어떤 말이냐, 우리 입에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걸 알면서 듣기는 듣고 알았는데도 내가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시켰는가 그 뒤에 갔을 적인가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 이렇게 지나가도 옆에 뭐가 있어도 안 보이니까는 이게 이제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밥상에도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쑥 쏟아져 버린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 얘기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라 하니까 자기가 그 말을 자꾸 듣다가 그랬대요.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믿겠다. 눈이 안 보이면 믿겠다.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걸 지금 풀어달라고 하라고 가르쳤을 건데 그때 초짜기 때문에 몰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눈이 어두워가 눈을 앞을 못 보면서야 교훈을 왔습니다. 우리 입에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선보고는 못 가겠다. 어머니들도 그랬거든요. 선보고는 못 가겠다. 누구한테 끌려가면은 끌려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세입사한테 올 적에 끌려온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전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진실로 있어요. 제가 그날 동생 뭐 보내라고 그랬어요. 편지가 이제 목사님한테 편지가 오기도 하고, 그 목사님 저한테 정신하러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제 데리고 선보러 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는데 나는 결혼하기 싫어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다 그랬다고요. 왜?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나가는 개척교회에서는 저를 설득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오시는 종마다 어머니가 얘기를 하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한 2-3시간씩 붙잡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슬픈 얘기 듣고 나오면은 우리 동생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재혼하게 해주세요. 2-3시간씩 얘기를 하면은 새로 오시는 분마다 저한테 그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 고르다가 치고 온다고 했는데 나는 고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눈치만 이상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해도 눈치가 이상하면은 나를 모르게 누구를 사람을 세워놨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어머니가 난데없이 날 좀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 그래. 그 안 그러던 양반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시간 없이 못 간다고 하고 안 가죠. 그럼 나중에 얘기해. 분명히 신랑감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 세워놓고 나를 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늦게 눈치가 이상하면 안 가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남자의 눈치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내가 확 까버리는 거야. 우리 그렇게 버릇없이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눈치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내가 말을 탁 까가지고 쌍 말을 니나도리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을 먹고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접근을 못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걸 남을 무시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남을 무시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거 다 회개시켰어요. 그렇게 했던 것들.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죄를 지으려고 생각지는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두고 생각나는 데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보같이 그렇게 했지만은, 왜? 제가 아버지 운명하는 데서 내가 이제부터 이 가족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거기에 꽁꽁 묶였잖아요. 묶였는 상태에서 난데없이 진짜 입살이 보살펴거든요. 입의 말대로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어떻게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입에 심은 대로 된 거야. 딴 사람이 아니고 다
망한 것이 딴 사람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내 입의 말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생각나는 건 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많아. 근데 제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써요. 오늘도 이제 많이 회개를 하면서 참 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그건 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걸 다 회개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하라. 수없이 네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그렇게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엔 내가 죄인이 아니야. 너무나 착한 딸이고 효녀고, 네. 너무 점잖은 사람이고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비추었을 적에는 죄라는 죄는 안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지었어요. 왜요? 마음으로 생각한 게 죄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그 사람을 무시했거나 듣는데 무시하고 까발리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된 거예요. 도둑질 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을 먹었으면은 다 죄를 저질른 거야. 도둑질도 했고 음란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딴 사람 절대 내가 용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웃기는 짓거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서 내가 그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웃기는 짓이에요. 내가 용서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내가 묶인 거 안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만이, 내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방송회사가 지금 조금 전에 카톡이 왔어요. 내려오기 전에 딱 보니까 항상 이 저녁 예배 말씀인가? 저녁 예배 말씀을 듣고 나가려면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다 못 듣는데요. 막 틀어놓고 세수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듣는다는 거라. 듣는데 어저께는 그 말씀을 다 못 듣고 나갔대요. 나갔는데 갔다가 와가지고 막 못 들은 것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그 한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걸 안 들었더라면은 어쩔 뻔했는가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자폐증 환자에 대해서 자폐하는 것이 뭐라는 거 어저께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자폐증이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이것저것 염려, 근심, 걱정 부르고 했던 것들이 이게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마음 안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이 나왔어요. 애들이 정상인 것이 감사하다. 왜?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너무 힘들게 그랬어도 애들이 정상으로 살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랬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왜 목회자들에게 속썩이지 말라는지 알겠다. 그게 확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다 죽는다. 목회자가 죽으면 성도들이 다 죽는다 하는 것을 그게 확 오는데 몸에 쏘림 킬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왜 종들의 마음을 속썩이지 마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는 말이 그게 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각자가 깨닫는 것이 틀려요. 아무리 일러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너희가 짐승이 돼야 되는데 짐승이 안 됐기 때문에 양육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짐승이 되면 양육이 되는데 짐승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양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린 거야.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아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야. 우리에게 나에게 맡길 때는 사람을 맡겼어. 사람을 맡겼는데 이 사람을 맡긴 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가 돼? 짐승이 돼야 되는 거야. 짐승이 돼야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다고. 짐승은 주의를 아는 거야. 우리가 짐승이 안 되나니까는 주의를 몰라요. 첫째 하나님 몰라. 예수님도 몰라. 성령도 몰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 몰라. 사람은 짐승만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어. 사람을 맡겼어. 사람을 맡겼는데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야.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배기시고 양육해가지고 뭐하냐니까 짐승을 만드는 거야. 짐승을 만들어야만 짐승이 돼야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구체적인 뜻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지금 햄스터가 있고 새가 있어요. 저는 다람쥐도 있었죠. 근데 그거 미운데 갖다 놨어요. 이뻐서 갖다 놨어요. 미우면 안 갖다 놓죠. 이뻐서 갖다 놨어요. 좋고 사랑스럽고 새 소리도 듣기 좋고 햄스터는 그냥 작아서 이뻐서 좋고 새는 알록달록 소리 지르니까 그거 좋아서 좋고 다람쥐는 알락달락하면서 조그맣게 막 채바퀴를 돌리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다람쥐가 채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서서 그걸 봤어. 귀여워서. 봤더니만은 그 다음번에 김용원 집사님 통해가지고 그 다람쥐는 스트레스 받을까봐 큰 차로 붙이지 않고 작은 걸로 거기다 태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김영영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저 새를 사다 놨잖아요. 살아갔는데 우리 사랑이가 있었죠. 사랑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이가 사랑을 안 받았더라면 지금도 있을 건데 여기 사람을 쫄쫄 따라다니니까 이영모 집사님한테 내가 몇 번을 말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 그래서 제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제 소리가 아니에요. 저거 날개에 힘 붙으면 날아간다. 내놓지 말라 그래라. 그런 거야. 그 집사님한테 말하라고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날개에 힘 붙으면 날아간대요. 내놓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 청소하면서 안 날아가요. 이렇게 하고 내놨는데 어느 날 날아가 버렸어. 거기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김미경 목사님은 그거 너무 좋아하다가 상처를 받아버렸어. 근데 지금도 나가면은 비둘기라도 보면은 거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새가 여기 날아다녀요. 그건가? 제가 살피게 돼요. 이거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걔도 제가 사랑해요. 제가 다 싫어하는 것 중에 다 좋아하는데 악어하고 뱀이라고 그랬거든요. 돼지도 좋고 망아지도 좋고 말도 좋고 다 좋아. 다 사랑스러워. 노르든 뭐든 다 좋아. 근데 크면은 징그러워서 무서워.
그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누워가지고 그 자꾸 또 회개하고 생각나는 대로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다니까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짐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짐승이 되겠습니까? 짐승이 돼야만이 사람이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짐승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묻고 따라오면 짐승이 된다. 뜻이 뭐예요? 지금 쟤네들요 양식값 들어가요. 지 혼자 그냥 크는 거 아니에요. 요집사가 거기 붙어가지고 청소하고 해요. 먹이 사든 먹여야 되고 주인의 사랑을 받죠. 얘네들 주인 알아. 근데 우리 짐승은 우리는 짐승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몰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꾸 멋대로 살자. 사랑을 못 받죠. 짐승은 사랑을 받아요. 짐승이 되면은 사랑을 받는데 그래서 김영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때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 집사가 한 며칠 동안 배를 방 안에다 가다놓고 창고에다 가다놓고 왔어. 그 가다놓은 거 어떡하라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먹는 걸 어쩌라고 하니까는 밥을 2그릇인가 3그릇인가 놔두고 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가다 놨다가 가서 문을 여니까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야. 뭐예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자기 자식을 한 3일 가다 놨다가 열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 맞나? 왜 나를 가다 놨나? 그런 거 줘라고 가다 놨나? 그 원망이 하나만 나오겠어요?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제가 현수를 창고에 다락방에 가다 놔놓고 안 끝이면은 오늘 울었다가는 끝이다 보니 죽을 줄 알아. 왜 끝이라도 안 끝쳐서. 근데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그런 원망이 없어. 막 주인 보니까 좋아서 못 견디는 거야. 꼬리를 치고. 안 그러면 주인 물어볼 거 아니야. 왜 나를 가다 놨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짐승이 돼야 되는지. 짐승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그 무시무시한 악어를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길러온 거야. 나 저것 좀 제발 없앴으면 좋겠다 싶어. 사람 해치고. 근데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병 날까봐 주사 주고 검사하고. 짐승은 다 사랑을 받아요. 근데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짐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묻고 와라. 그러면 짐승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뭔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너무너무 죄인인데요. 제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데요. 그 죄를 내가 다 회개할 수가 없는데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거 매체가 돼요? 왜 원장님이 강단에서 무슨 짐승이 되라 하노? 뭐 원장이 잘못됐는 거 아이가? 좀 그런 마음들 없어요? 짐승은 질들이면 돼요. 뱀도 질드니까 되고 그 무슨 아나콘다 얼마나 무서워요. 보기만 나도 징그럽다고. 사람 통째로 생긴다고. 근데 그 중에 애기도 잘 길러. 애기하고 논대. 태국에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애를 재워놓고 별에 갔다 왔더니 안 아픈다고 마주 있는데 기절할 뻔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애를 해치지를 않더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애가 같이 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길른 것이 그 새끼 놓고 하니까는 주인 아줌마를 엄마인 줄 알아. 그 큰 게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면은 주르르 들어가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저녁 때니까는 방에 실기 도로도만은 또바를 딱 트는 거야. 그거 얼마나 커요. 근데 또바를 틀더만은 그거 비고 자는 거야. 지 비고 자라고. 펴고 뒀잖아. 지금 저는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얘기 듣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짐승은 사람의 사랑을 받죠. 우리가 짐승이 돼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데 사람은 저주해서 버렸다고. 에덴 동산에 저주해서 쫓아버렸다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주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를 보고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했어. 그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 힘들고 어려서 막 울고 통곡하고 난리를 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막 눈에서 눈물이 막 그냥 바가지를 퍼붓듯이 쏟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 숙제가 오늘 풀렸습니다. 따라 내가 무시를 당하고 그 갈적에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 줄 아냐.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치려고 그럴 적에 그때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네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사람들이 사고사가 당하고 할 적에 왜 하나님 지켜줄 수 없습니까? 예수님 못 지켜줍니까? 하니까 지킨다. 어떻게 지키냐 하니까 너 마음에 주잖아. 그러니까 그 때리려고 이렇게 치려고 그럴 적에 혼자 생각을 한참 했어요. 시간이 늦었으면 아마 더 늦었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겠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없는데 설마 하다가 고개를 딱 비끼는 순간 확 땅에다 치니까 이 껍데기가 확 벗겨졌다 하잖아요. 거기에 맞았으면 얼굴을 친 거예요. 이 코브라가요 사람을 쏠 적에 아무데나 독을 안 쏴요. 눈에다 쏜다고. 눈에다 정중하게. 근데 이건 무슨 뭐 때문에 왜 말해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술을 먹었을 때 이 원수가 들어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때 남편이 아니에요. 짐승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다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마 내 손을 들지? 하는데 손을 이래가지고 탁 힘을 주더라고. 순간적으로 이걸 반 거예요. 뒤에 돌아누웠더라면 못 봤겠죠. 그래서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싹 빙기는 순간 탁 쳤으니까 했으면은 이거 완전히 작살나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가 급수거든요. 미간 밑에 여기 급수예요. 그 맞으면 죽어요. 그 급수는 다 숨어 있어요. 우리 몸에. 물론 피 나오면 죽기 때문에 다 숨어가지고 있어요. 귀 뒤에도 이거 꼭 들어갔죠. 이거 급수예요. 그래서 이거 귀 잘못 때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이거 급수인 줄 알고 사람이 죽었는데 도저히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데 나중에 여기다 바늘을 꼽아. 잔재에 가서 바늘 콕 꼽았겠지. 아무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바늘 꼽았더래.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딴 거 톡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들어갔어요. 급수예요. 급수는 다 우리 몸에서 조금씩 다 숨겨놨어요. 그 진화는 세게 치면 받아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나. 그게 마음에 줬죠. 근데 그때 안 피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죽었더라면은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진을 내놓게 해가지고 지금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해달라고 안 해도 자꾸만 사진을 빼다가 주는 거야. 액자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직원에 마치고 들어가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쟤들 그 어렸을 때 찍은 3명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저걸 왜 놨지? 왜 나눴지? 하는 순간에 탁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들 놓고 기도 안 했던 거.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안 했던 거. 무서워서 기도를 못 했거든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만 그게 이제 딱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기도를 못했다 하지만은 어떤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 하나하나가 다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제 방에 보면은, 제주도 가가지고 남편하고 둘이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뭡니까? 야자수나무 밑에서.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맨날 보기는 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눈은 자꾸 가는데, 왜 눈이 가지? 이렇게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딱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했는 거 불순종인 거 너무 맞는데 그 사진은 제주도 가는 것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을 통해서. 가지 마라. 아무데도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안 듣는 것만 생각하고 갔어요. 첫째 불순종이 저기서부터 있었네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불순종하고 많지만은 타인을 통해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할 적에 그 불순종인 것이 저기가 시초네요. 거기도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김동길 원장님하고 진해 가가지고 뭡니까 해군배에 타가지고 그 장교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군대를 놓고 기도 안 했던 거.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제가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했던 거. 그런 게 하나하나 싹 떠오르는, 그게 사진 나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진을 저렇게 내놓지? 그랬더니 황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활짝 웃고 찍어놓은 사진 있죠.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뭡니까 가니까는 꽃하고 같이 활짝 웃었잖아요. 그냥 황장난도 웃고 저도 웃고. 그러니까 네가 꽃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게 내가 너를 도왔는데도 네가 웃지도 않아. 기뻐하지도 않아. 그걸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하나하나에 기도 안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놓으라 해서 처음에 사진을 내놓으려서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갖다가 지금 나오는 거고, 다 못 내놓거든.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래서 이걸 보고 사진을 보고 회개하라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회개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호주 가가지고는 그 다리가 이렇게 비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오페라 하우스인가요? 그 오페라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강이 있고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이게 다리가 있거든요. 저거는 뭡니까 하니까 물은 은혜잖아요. 그리고 다리 오페라 하우스. 그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사람이 마무리를 못하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겠는데 그것은 네가 저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겨주고 다 완성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자꾸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하다가 나는 가가지고 다시 안 올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동안에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나한테 맡겨주면 다 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다가 이것도 참 웃겼네 싶어가지고 또 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오늘은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너한테 맡겨준 거를 아름답게 좋게 다 마무리를 하고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뜻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제 어제 입었던 하고 오늘 옷하고 틀립니다. 근데 이 컬러가 원래 제가 컬러 없는 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거는 컬러 없이 만들었어요. 요때 맞춘 거는 컬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컬러를 해달라고 할까요? 그랬어요. 하니까 아니다. 컬러가 없는 건 오늘 다 제한다. 회개해서 죄 지은 것들을 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옷을 입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맞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서 짐승이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로 사람을 되게 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성령님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불러 모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오는 자들도 있고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오는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적으로 불러 모으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쭈었고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 말씀 이해가 잘 안 가고 성령님께 좀 분별하게 잘 가르쳐 달라고 상세히 가르쳐 달라고 이랬더니 시몬은 저에게 남한테 시험 들게 한 거, 또 네가 시험 받은 거 이런 거 찾아서 해결을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는 요즘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전에는 근무 끝나고 와서도 계속 예배에 올인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 오면은 지쳐서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하다가 그냥 잠들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라 하시면서 예배 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제사함 받기를 갈망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진짜 계속 해결을 하고 하는데도
지어지지 않는 그 회개가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하고 또 교만한 죄하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이런 불론 막는 데 불론 죄인지 그 죄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나서 회개하고 하는데도 오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함 받기를 갈망하라 하면서 그 회개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잊어버렸어요. 네. 네, 여호와는께 여쭤보고 말씀을 읽을 때 12,000이 계속 걸렸는데 이거 보니까 12,000이란 저 12지파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직에 내 생각 냈던 내가 모르면 주여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숫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숫자 안에 들기를 원하라 하시고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제 12,000 이 숫자에 안 들어가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는 12,000은 이스라엘 군대를 뽑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오해 없기 바랍니다. 하면 항상 물어보고 내가 제일 너무 회개를 많이 하라. 오늘 말씀은 사람이 징승보다는 훨씬 좋다. 오늘 말씀이 징승이 훨씬 하나님의 사람 본다. 징승이 돼야 되겠다. 징승은 무조건 사람들에게 받을 징승돼야 돼.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꾸 묻고 가야 증성이 되는 거야. 네. 하나님께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잘 듣고 회개할 거 찾아서 회개해 왔습니다. 어제 예수님께 물었고 여기 부르신 자가 그리 많지 않다. 부르신 자가 감사하시고 부르신 자가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믿는 지체는 한 힘들고 잘해요 모친이라 하시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서로 협력해서 힘을 이루라 하시고 여러 가지 지체는 믿음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 예수님께서 맡은 바를 잘할 수 있게 깎이고 깎이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데서 모든 말과 수에서 항상 싸움을 준비하라.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오늘 진성만도 못하다 이 말씀 계속 주시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네가 육체로 돌아보는 순간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과 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26살 원장님을 만나 예수를 믿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로지 육체 아픈 것만 생각하고 순간순간 다른 일을 생각하고 부는 생각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정말 정말 점에도 해당하지 않은 작은 부분이고 온통 제 마음이 육신 아픈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 속에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26년 동안 그렇게 살아있었던 것을 건져내 주신 것을 시몬 지파 중에 12,000을 뽑아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레이 지파 중에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형절 집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던 컨테이너에 가다 놓고 며칠 만에 갔더니
걔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 하는 말이 제가 사실 너무 그 말씀이 오늘 강현아 선교사님이 마음에 깨달았다 하는데 그 잡혔죠. 그보다 더 심할 정도로 마음에 바뀌면서 그 컨테이너에 갇혀있는 그 개를 생각하면서 주인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왔지 오기만 와봐라 물어 뜯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가 제 인생에 있어서의 육체 장애 같았어요. 장애라는 이 컨테이너 박스에 저를 받아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을 여는 게 쟁델탄이 가서 이제 컨테이너 문을 여는 게 원장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네 주인이다라고 이제 소개해 주는데 어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하고 이제 주인을 원망하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줄에게 뽑아냈는데 문을 열어 본들 고리 흔들면서 주인을 좋아하는 그 개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르렁거리면서 원망하고 마음속에 불평하고 하여튼 불평불만 마음속에 덩어리였는데 은혜도 있었지만 동시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레위 지파 중에 12,000을 뽑아낸 거는 우리 이제 26살 때 주인이다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이 원장님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는 어르렁거려가지고 원망불평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짐승만도 못했는데 이제 짐승이 좀 될랐고 이제 하게끔 은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하는 그 과정을 또 오늘 레위 지파 중에 12,000을 뽑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20여 년 돼가지고 꼬리는 흔들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좀 으르렁거리고 주인이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져가는 그 과정을 이제 지나오면서 다음에는 이제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참 사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 네가 또 불러줄 것을 믿고 세 번째 이스라엘 지파 중 12,000을 뽑는다는 것이 그 뜻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기도 내용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죄악에 빠지는 것 일순간이에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면은 괜찮은데 짐승만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를 짓는 것은 올무에 걸리는 거고요. 내가 완전히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이 언제냐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따라지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등불인데 왜 바람 앞에 등불을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불을 켰지만은 등 안에다가 이걸 바람을 막고 불을 켜가지고 가지만은 비트로 바람이 들어오면은 이거 꺼지게 돼 있고 우로 바람이 들어가도 꺼져거든요. 그러는데 그 바람이 우리에게 그 바람이 등불 앞에 바람 앞에 섰는 등불이라는 것은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몰라요. 순간 실망으로 탁 끝나버리고. 근데 어디까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냐면은 조금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때 이미 죽어버려요. 자기 몸을 생각하면 죽어버려요. 회복이 안 돼요. 올무에 걸린 건 그럼 하면서 와요. 오고 있다가 어느 날 회개가 되는 거라. 그러는데 이 바람 앞에 등불은 자기를 생각하는 순간 탁 찌르는 거예요. 죽어버렸어. 불이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소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라고 할까요? 그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해가 돼요. 왜?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면서도 싹 성질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영이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영이 떠났으니까 내가 죽었죠.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돼. 왜? 영이 떠났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 영이 죽어버렸어. 근데 교회에 나오고 기도는 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로 착각하는 거야. 영이 죽어버렸어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진짜 바람 앞에 등불로 딱 죽는 거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늘 그런 말씀 했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는 1초도 안 걸린다. 맨날 며칠 걸리냐? 그게 아니다. 몇 시간 걸리냐? 그것도 아니다. 생각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되잖아. 자고 싶어. 더 자자. 좀 더 자자. 제가 방에만 들어가면은 침대에 물 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오늘도 참 이 방에 들어오면은 침대에 물 거밖에 생각 안 하고 누우면 잘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를 회개해라. 그런 생각하셨던 거를 회개해라. 근데 지금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건요, 지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외면해버려요. 완전히 딴 사람이야. 저는 안 그런 사람이 나하고 다툼이 있었거나 아무 언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야. 순간적으로 왜 저렇지? 알긴 알았죠. 나 원수가 들어갔구나.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나를 못 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그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달라졌어.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래서 야, 이게 원수가 들어가니까 사람 키도 크더라. 얼굴이 달라질 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한번 순간적으로 인사를 딱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 통이 딱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사람 아닌가 봤어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했을 때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인사했는데 아닌 사람들. 아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하니까 제가 아버지 죽은 빛입니다. 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죽는 것은 남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을 적에 누군가가 중보라도 하면은 깨어날 수가 있는데 중보 안 하면 깨어나지 못해요. 오늘도 계속 잠이 와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못 자서 잠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잠든 자들을 빨리 깨워서 보내라. 그 잠든 자들을 빨리 깨워서 보냈어요. 지금 잠자고 있는 자가 아니고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올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 기도가 그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며칠을 잠을 안 자도 잠 못 잔 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주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한 3일 동안은 잠을 안 자고 출근했어요. 밤새끝 사람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와서 얘기하고 아침에 그대로 출근하고. 그러면 직장에 가서 잘 수 있어요? 나중에 뺑뺑 돈다 하더라고.
잠을 못 자면 돌려요.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뱀은 돌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못 일어나. 딴 사람들 다 했어. 김명 목사님 다 했어. 10년 동안은. 근데 회주 전도사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김명훈 집사님 딸도 지금 뭐다 안 올라.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방에 갇힌다 그랬어요. 근데 지가 안 하겠는 이상에는 중보를 해갖고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원망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눈꼬리가 쫙 올라가. 달라져 버려. 사단이 머리에서 가만히 있는 데서 잡아 끌어 올리고 하는 게 어느 장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죽으라. 나 원수들한테 잡혀가고 안 죽을 거야. 나 살 거야 하고 확 뿌리치고 나와야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 일러가지고 되냐? 안 됩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가면 말씀을 전혀 못 듣잖아요. 나중에 자동적으로 빠져버렸어. 처음에 양심이 가책했는데 나중에 양심이 가책도 안 돼.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고 자고, 아침에 깰 때도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면서 깨고, 그나마라도 그것이 있어서 완전히 죽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싫어서, 누가 싫어서,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발목이 원수에게 딱 잡혀가지고 교회를 못 가죠. 근데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도 끌려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집 못 간다. 또 교회는 내가 안 죽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나갈 겁니다. 그랬거든. 항상 죽을 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도와줘요. 도와주긴 도와줘요. 어떤 때는 내가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가도 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네, 일 생각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참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구나. 네, 죽으려고 작정을 해도 호랑이 가서 잡아먹을 사람들이 나를 안 잡아먹어. 네. 그럴 때마다 알아서요. 참 이거는 마음대로 버리려면 안 버려지네.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것은 딴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리고 1초도 안 걸립니다. 예. 요한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시몬 지파라고 하는 것은 직원으로 부른 자를 말하는 것이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부른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사갈 지파라는 것은 성도로 부른 자를 말하는 건데, 오늘 기도와 그 연결 지어져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각자에게 또 각자의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 요구하는 수준에 이제 이르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주로는 성장할 수 없고, 또 때가 되면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시고, 따라서 너도 네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또 너에게 맡겨진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제일 적게 나왔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또 거기서 살아요. 아, 이거구나. 이 원수들한테 내가 잡혔구나.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갈지라도 너한테 끌려 못 가겠다는 그런 각오,
입술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기도를 힘써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하님께서 주의 군사가 되어 끝까지 승리하며 구원을 받고 만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리로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받은 게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감사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같은 숫자 1만이죠. 1만 또 1만 2천을 보시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이 가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해주셨고 짐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으로는 들으면서 짐승마다 못하다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강아지를 봐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많기 때문에 짐승마다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네, 지금 주방 식구들한테 옷을 사입했죠. 그러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잡고 가서 이걸 하실 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건 의의 옷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의 옷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옷을 김수희 목사님 옷을 보면서 왜 저걸 생각날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왜? 옷을 입혀서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사 입혀라 해서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찝어주는 걸 사서 이제 입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셨고 이 사달 주시고 이 사달 말씀은 잊혀진 잊혀진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하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위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감사함을 나누면서 정말 어저께 말씀 주신 분이 성당 나가시면 원장님께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해내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침에 바지를 찾아가지고 갑자기 주게 했잖아요. 근데 그 주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니까 바지니까 바라는 것이고 주고받는 일에 왜 주고받는 일이 뭡니까? 줘도 받아도 섬겨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했다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기도가 딱 끊어져 버리고 딱 엉뚱한 데로 생각이 돌아가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바지를 작년에 산 건데 한번 입어보니까 이거는 더울 때는 못 입겠구나. 이거는 아주 추울 때도 못 입겠고 추울 땐 차서 안 되고 이건 쌀쌀할 때 입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참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서 어디 입는 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도하다가 이게 지금 회개했는데 이게 뭔 거야? 여기까지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면서 이제 먼저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이 참 있더라고. 그래서 입어보니까 이게 내게 아닌 거야. 이상하다. 이거를 고쳐서 입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에 누구를 줘야 되겠다는데 이걸 입겠나? 또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어쨌건 아멘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거 입겠나? 좋아하겠나? 이거는 내 머리를 막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만 하시면 예 하고 해버리면
죄 안 짓고 내가 더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죄 짓는 거는 또 회개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도 이거는 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 생각으로 못 갖는 거라. 못 갖는 죄는 내한테 그대로 남아있다고. 회개를 안 하고. 그래서 아침에도 내내 이제 못 갖는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쉬는 게 아닌 다음에 용서할게요. 사해주는 건 사나 안 해줍니다. 왜? 계속 반복해 주는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네. 저는 예수교 들어보니 마트 데서 중순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그랬어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네, 그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아프지 않게 해달라 할 때는 아플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중에 얼마, 지파 중에 얼마 이 말씀 계속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저희는 이 기도원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천국 신입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밤에 있게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제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얼마나 뛰어서 이렇게 따라가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자꾸 눈에 잠이 와서 왜 이러냐고 이렇게 자꾸 이제 회개를 했는데 누구 겁니까? 뭐래 누구 겁니까? 너와 너의 가족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구원이 안 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는데 천국은 개나 소나 들어가냐고 맨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게 그만큼 힘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회개를 해야만이 가는데 자꾸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빼내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용서해줄게 했는데 사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맞겠나? 좋아하겠나? 믿겠나? 이게 한 가지 죄를 졌잖아. 진 게 아니잖아요. 개가 토한 것 같이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이건 한 것 가지고 또 돌리고 몇 번을 돌리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거 사해 주시겠습니까? 사 못 받죠. 그래서 용서를 해줄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어떻게 용서해준다 하면 사하는 것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사해준다 할 적에는 사해주는 거고 용서한다 할 때 용서만 하는 거고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는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 짐승이 돼야만이 되는데 짐승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세우기에 안간힘을 씁니다. 예. 안간힘을 쓰죠. 욕심부리고 시기질투하고 분내고 뭐 갖가지로.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깨달으시고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를 있어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